기도하면서 예배 부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려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평안할 때에는 찬송을 주셨으며 매일 매 순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나이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지켜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저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기들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크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크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예, 시편 48장 1절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께 크신 아버지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의 그 왕의 성일세. 아멘.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이 그 여호와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
그릇에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의 큰 왕의 성에 아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요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아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아멘. 다음 차는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시편 37장에서 5장 37편 5절에서 6절 맞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 갈 길 주님께서 저희가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린아이같이 어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 3절 다시 합니다. 아이같이 어린이
하소서. 힘도 없이 나가리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저희들 갈 길 모르지만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어느 걸 지금 뭐 한 1초의 앞길도 저희들 못 보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원하고 바랄 때 주님께서 항상 같이 인도하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희들이 멈춰서고 또한 나이가 서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아까 광고를 하나 하긴 했네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저 은별이 너무나 성숙한 처녀가 돼가지고 누군지 몰라서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 다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육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픔과 고통을 통하셔서 그 보혈의 권능으로 구원을 해주셨는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는 애 감사하고 감사하옵니다. 불과 저희들이 그 받을 자격이 지금 없지만은 주님께서 저희 삶에 항상 얼려만져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그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없사옵니다. 세상에 어느 만족을 찾아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은 없다는 걸 이 시간에 고백드렸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그레이스 바이블 철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내주시옵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사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같이 머리 숙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같은 마음으로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저희들은 하고파 하는 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사옵니다.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천사 천군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세상에 잡음을 떨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같이 못한 믿음의 형제들 어디에 계시든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디에서 무슨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 EM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옵니다. 많은 세대들이 한 마음 한 몸으로 머리를 숙여 싸움에 더더욱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는 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 EM 서비스 사역자를 찾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주님께서 어딘가
저희들한테 주시고자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걸 믿사옵니다.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분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사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과 학생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세상의 혼란한 세상에서도 아버지 분별돼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주님의 믿음 안에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언제 누구한테 전도했다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때 맞춰서 그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오매, 아버지 가정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각 곳에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땅끝까지 나가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서 계신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특별히 우리 탕가 신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신학생들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자 모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눈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리빙스톤 보이스 세미나리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에콰도르의 까따마야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뭄바이에 있는 사역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엔세나다 사역에도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 선교사님들 일일이 얼려 만져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힘든 상황에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주 아버지 계자시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또 시냇가에 심긴 주 아버지 하나님 나무로 저희들을 뜻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의 자격 없사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한시도 떠나지 않은 역사하심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되겠사옵니다. 저희 뜻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매 그 나무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일일이 만져 주시사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저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맛보고 싶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손을 놓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또 우리 강희장 목사님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강대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오매 주님의 말씀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옵니다. 그 강함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주님께서 이 예배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과 꼭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아니요, 좀 다른 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제 가장 조심스러운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하죠. 그리고 또 다양합니다. 좀 신비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제 다이나믹하고 또 신비롭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에게 이제 임하시는 장면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치유의 은사를 나타낼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디지? 이 힘든 것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지? 라고 하면서 낙담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사역인데 가만히 보면 이 성령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고 신비로운 그러한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물론 이 성령에 대해서 1시간에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1년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게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제 그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또 알려지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들어있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장들에 비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5번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 보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8장에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21번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에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4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 보면 다 똑같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8장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둘이 지금 부대끼고 있는 거죠. 대꾸를 이루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바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는 거룩했었는데 원래는 의로웠고 선했고 생명으로 인도하였었는데 그것에 죄가 틈이 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율법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틈을 탐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신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는 죄는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유죄다 라고 인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육체 속에 있었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가 이미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의 연약한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동일한 율법이에요.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율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이르는 법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갔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연약함으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폐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은혜만 강조하는데, 그런데 율법도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할 수는 없는데,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걸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해주고 있는데, 특히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삶의 결과나 아니면 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딱 눈에 들어오죠.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건 생각한다, 마음에 둔다,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어떤 편에 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마인드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삶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이고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바로 육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회복의 본성이 아니라
지난번에 예배 자리에서 회복의 본성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본성과 관계된 일들이 뭘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악된 본성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 물론 100%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이 타락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마인드는 뭘까요? 아까 육신의 마인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그 후반절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인드를 성령이 원하는 일에 둡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이 원하는 게 뭘까?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피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쁘죠. 성경에서 그전에는 내가 혼자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즐거워집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첫 번째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심되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고 또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장 6절에서 육신의 마인드, 성령의 마인드 중에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나 생명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죽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범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 그러면 성령이 거주하시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의 마인드, 육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성령의 마인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그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 그래도 때때로 내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내 욕심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죽여라.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너희는 죽여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은 XX 염색체나 XY 염색체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XX 염색체, XY 염색체.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우리 생각엔 당연한 이 말인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비판이 되고 아마 지금도 그 매스컴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 말을 한 분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 순간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령 충만하면 막 기뻐하고 뭐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는데 근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서 가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가족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막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님을 택하고 내가 그 성령님을 붙들고 내가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불쑥불쑥 나옴으로 인해서 성령의 생각과 늘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성경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약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왔었던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질병들이 있었고 온갖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땅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10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캄캄한 이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험합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고 그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레이스 성경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